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린이 또 예찬이 예성이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찬양 그대로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참 행복한 가정을 우리 손정석 권사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고 저런 행복한 가정들이 갈릴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새해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며 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 10월 새벽에 2022년 새해 목회를 구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쯤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미 제가 선포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너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대망의 새해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교회인 갈릴리 교회에도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흐베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흐베츠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슬픔 혹은 아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지었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야베스의 이름을 이렇게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데에는 그의 출생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죠. 9절 하반절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슬픔 혹은 아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 야베스를 잉태할 때 그리고 야베스를 해산할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통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자녀 때문에 어머니는 말할 거 없고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 자녀가 출생되었으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슬픔 혹은 아픔이라고 이렇게 칭하였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그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를 출생시키는데 산모와 이 아이의 생사가 오고 갈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 자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당시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가정이 몰락해가지고 집안이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잉태되고 또 태어나게 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야흐베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something problem이 있는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가정의 기쁨보다는 큰 슬픔을 가져온 이런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탄생은 그 가정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슬픔 혹은 아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환경 속에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은, 자,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됐는데 태어나서 온 가정의 슬픔이 됐고 아픔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평생 이 아이는 살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큰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탄생이 온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큰 슬픔을 가져왔고 너무 큰 아픔을 가져온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그것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큰 또한 그 아이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자기 삶의 큰 컴플렉스가 됐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절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야베스, 슬픔이고 아픔의 상징으로 그렇게 태어났던 이 야흐베스가,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의 형제 중에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영예로운 자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녀로 이 야베스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삶의 상황 속에서 출생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출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갖기보다는 슬픔과 아픔을 갖는 그런 존재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인생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렇게 영예롭고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부유한 자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화된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첫째로 뭘 위해 기도하냐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뭘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말, 흔히들 지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히브리어로 깨불리라는 말이에요. 깨불리. 이 말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유업으로 이을 그 산지, 그 산지를 일차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깨불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9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내 지경을 넓혀, 이게 깨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산지를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축복의 산지들을 나눌 때, 자 그때 상황이거든요.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 그럴 때 우리 지파에 해당하는 산지, 약속하신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지경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물적 소유지, 그렇죠? 그가 받는 그 모든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2022년 대망의 새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소유지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물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깨불리가 갖는 의미는 이것은 물적인 지경뿐만 아니고 영적인 지경,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사귐의 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스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 섬김의 지경, 사랑의 지경, 상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오늘 보게 되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나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삶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심이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마음의 수심이 가득한 분들은 뼈를 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녹아 들어갈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분들은요,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얼굴이 항상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심령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2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심령에 근심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긴 했는데 근심이 떠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라니까요. 근심이 없어야 돼.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왜 열심히 사세요? 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에 몸부림칩니까? 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몸부림치나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점점 더 근심이 쌓여간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왜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돼 근심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환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삶은 없어요. 끊임없이 환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이겨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도 이런 크고 작은 환난들이 닥쳐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이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닥쳐오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길이 없다 인생들은.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의 핵심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고 둘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왜 야베스라고 하는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성장했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여호와의 손에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게 되는 거죠. 도움이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small being 우리는 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하는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는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 스스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일 뿐입니다. 무지에
발로일 뿐이에요. 스스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선한 공기도 이 아름다운 자연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경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절대 의존의 감정이구나. Feeling of utter dependence.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에 나는 스스로 그냥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죄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 상식 같은 진리를 다 믿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 같은 인물들은 믿은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꾸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자꾸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동분서주하며 달려간 그걸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아까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속에서요. 다윗도 야베스처럼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귀인들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한 줌 채로 그렇게 호흡이 멎어지면 한 줌 채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2022년 대망의 새해 갈릴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겪을 때마다 자꾸 그 도움을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렇게 찾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이 야베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요.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그 다윗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다윗만큼 환난의 어두운 밤을 겪었던 고난의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도움이 대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수많은 모든 문제들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2022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년 새해 문을 열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새해 문을 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이 한 해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2년 이 새해 문을 열고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야베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도요, 말씀 카드나 이런 데도 봐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10절 마지막 하반절 결론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1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였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가슴이 뛰는 거예요. God granted his request. 하나님께서 request, 그의 요구, 그의 기도, 그의 소원, 그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였더라? 응답하였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돼요. 2022년 대망의 새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야베스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야베스처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없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겠나요? 우리의 무슨 요구를 응답하겠나요? 내 요구가 없어요. 내 소원이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2년 대망의 새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고 그리고 봉헌하셨어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봉헌하리라 생각하고 또 이 신년 예배 때 봉헌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이 6일간의 새벽 성회를 통해서
시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야베스에게도 열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에 손길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환난을 만나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야베스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을 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었으면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겠나요? (2022년) 대망의 새해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큰 꿈을 주셨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꿈, 지경이 넓어지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 주셨습니다. 2022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야베스처럼 슬픔의 자녀로, 아픔의 자녀로, 그렇게 비극적인 출생의 비극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됐고,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극적으로 예단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아니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우리 상황이 이런데 무슨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왜 여러분 부정적으로 예단하나요? 내 삶에 2022년 대망의 새해 아무런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절망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지경이 넓어지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야베스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새 문을 열고 나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요,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다 풀어제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문을 열면서 믿음의 첫 단추를 갈릴리교회가 잘 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6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요, 새벽 5시에 성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의 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첫 시간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성에 참여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대망의 새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새해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응답이 또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꿈을 가지고 2022년 대망의 새해를 출발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